사랑하는 프라미스 성도 여러분, 월요일 새벽에 여러분들을 온라인으로 만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에 말씀과 동행하며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찬송가 467장 높으신 주께서 낮아지심은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높으신 주께서 낮아지심은 낮은 자를 높여주심이요 부유한 주께서 가난해지심은 가난한 자 부욕해 하심이라 주여 이 몸이 무슨 말씀 드리리까 나의 작은 옥합을 주님께 드립니다. 거룩한 주께서 겸손하셔서 제자까지 발을 씻으셨네. 죄 없이 흘리신 십자가 보혈은 죄인들을 구원케 하심이라. 주여 이 몸이 무슨 말씀 드리리까 나의 작은 옥합을 주님께 드립니다. 십자가 지시고 속죄양 되는 우리들을 구원하시니요 감당기 어려운 그 크신 사랑을 깨달으며 따르게 하시리라. 주여 이 몸이 무슨 말씀 드리리까 나의 작은 옥합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멘. 10월 5일 월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려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리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온라인 예배로 전환되면서 설교 전에 헌금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헌금이라는 말은 유독 교회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정한 명분과 명목을 가지고 특정 기간에 일정한 금전적 기부를 하는 것도 헌금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헌금이라는 단어가 교회에서만 사용되는 말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럼 왜 초대교회에서는 헌금을 해야 했을까요? 초대교회 헌금이 시작된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는 헌금을 많이 해야 복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해 왔습니다마는 초대교회 교인들은 복을 받기 위해서 헌금을 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이 헌금은 궁핍한 성도들과 넉넉한 성도들 사이에 빈부격차를 조정하고 서로 간의 균등성을 위해 베품과 나눔의 차원에서 비록된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를 쓸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당시 약 4년 동안 유대 지역에 기근이 있었죠. 아가보가 글라우디오 황제 때 유대 지역에 큰 흉년이 있을 거라고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적중했습니다. 그리고 큰 흉년이 들자 예루살렘 교회는 더 이상 가난한 자들을 구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 하여금 그들을 위한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 대신 해줄 것을 요청했던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구제 헌금을 작정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년이 되도록 고린도 교인들은 작정한 헌금을 완료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구제 헌금을 이제 마무리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1절에서 5절까지 마게도냐 교회가 보인 구제 헌금의 모범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가 위치한 곳이 아가야 지역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마게도냐 지방은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교회가 위치한 곳입니다. 여러분, 그곳에 당시 상당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또한 로마 제국의 착취로 인해서 결코 그들은 넉넉한 생활을 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난한 중에서도 예루살렘 교인들을 위해 구제 헌금에 최선을 다했던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 바울은 구제 헌금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이 구제 헌금을 은혜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마게도냐 교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은혜라는 것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가난한 예루살렘 교인들을 위해 구제 헌금을 모금하고 그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 무엇을 떠올립니까? 우리는 수련회나 부흥성회나 에클레시아나 우리가 선교여행을 다녀와서 큰 도전과 하나님의 기적과 은사를 체험할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또한 사업장이 번창하고 형통할 때,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을 때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리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나를 위한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나에게 임하고 구원이 또한 나에게 임하고 내가 계획하는 일이 잘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 사도는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을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은혜라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인데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은 남을 위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남을 위한 것, 남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봉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구제와 봉사는 대가를 지불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기쁜 일이기보다는 반드시 해야 할 의무가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기에 그 이후에 우리에게 구제와 봉사를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구제와 봉사는 우리에게 짊어진 의무나 짐이 아닙니다. 구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특권이 됩니다. 여러분, 신명기서를 보시면 구제 헌금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11조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제2의 11조라고 불렀는데 이것은 3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매년 11조를 내는데 3년에는 11조를 내고 또한 남은 것의 10분의 1을 떼어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구제했던 것이죠. 이것을 1년 단위로 계산하면 30분의 1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의무적으로 구제헌금을 해야 했습니다마는 오늘 말씀의 헌금은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게도니아 성도들이 구제헌금을 동참한 동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구제사역에 동참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구제는 돈이 풍족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사랑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이죠.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이웃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구제를 할 수도 없고, 돈이 없어도 사랑만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구제할 수 있습니다. 마게도니아 성도들이 힘이 지나도록 자원하여 극심한 가난 중에도 구제 헌금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감정을 느낀 적이 있으십니까? 당신 뜻대로 다 하겠습니다. 아마 이런 경험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한 번도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낀 적이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것으로 이렇게 취급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의 감정의 포로가 되면 자신의 고집과 뜻을 꺾고 오히려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게 되지요. 자신은 지금 설렁탕을 먹고 싶은데 상대방이 좋아하는 파스타를 같이 먹으면서 오히려 더 큰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지금 설렁탕이 먹고 싶어서 설렁탕으로 예를 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것 때문에 기뻐한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사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주위 사람들에게 비난과 오해를 받았지만 그가 계속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내가 붙들린 바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여러분, 사랑은 자신의 환경과 환경을 잊게 해줍니다. 여러분, 구제는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여유 있는 자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구제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가 구제를 잘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 내 안에 아직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지 않다는 것을 대면해 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어떤 삶이 부유한 삶입니까? 그 부유한 삶이란 돈이 넉넉하지 않아도 이웃을 사랑하고 구제하는 일에 최선은 다하는 삶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구제 헌금의 원리와 목적을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마는 또한 여러 가지 원리가 있지만 오늘 이 시간 구제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그 한 가지만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영적인 메시지란 예수님은 우리가 액수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헌금 명세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이 말씀은 1년 전에 구제 헌금을 작정했던 거 완료하라는 그런 촉구의 말씀입니다. 성취하되 어떻게 성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있는 대로 하라. 여러분, 3절 말씀에 마게도니아 성도들은 어떻게 헌금을 했습니까? 힘에 지나도록 헌금을 했죠. 하지만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무리하게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있는 대로, 소유하고 있는 대로, 너희가 드릴 수 있는 대로 헌금을 하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12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발적으로 구제 헌금하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발적으로 하지 않고 억지로 하는 구제는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회에서 특정한 목적으로 모금을 한다고 할 때 모금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 게 있는데 1986년에 평화의 댐 모금을 이제 한 적이 있었죠. 이 평화의 댐을 이제 지은 것은 북한의 수공을 막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부피와 그런 넓이와 그런 높이가 가장 큰 댐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모금을 한 사람들을 어떻게 소개했냐면 액수에 따라 가장 많이 한 사람부터 적게 한 사람으로 이제 소개를 했죠. 세상에서는 이런 방법으로 소개를 합니다마는 하나님은 이런 방법과 원리를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시면 부자와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죠. 그들은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헌금 안에 이제 돈을 넣고 있죠. 부자는 헌금 안에서 소리가 날 정도로 많은 돈을 들였습니다. 반면 과부는 2렙돈을 이제 넣었죠. 여러분, 누가 더 많이 드렸습니까? 당연히 부자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뭔가 착각하신 거 아닙니까? 2렙돈과 헌금함에서 소리가 날 정도로 드린 부자의 헌금 중에서 어찌 2렙돈이 더 많다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여러분, 자신의 수중에 100불이 있는 사람이 50불을 드린 사람과 자신의 수중에 10불밖에 없는 사람이 10불을 모두 드렸다면 둘 중에 예수님은 10불을 드린 사람이 더 많이 드렸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주님께서는 액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헌금을 드리는 자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드린 헌금의 합계로 우리의 헌신됨을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얼마를 들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에 마음이 담겨 있느냐, 사랑으로 들었느냐, 그것을 보신다는 것이지요. 2차 대전 직후 유럽은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도시마다 전쟁 고아들이 넘쳐났죠. 어느 추운 겨울날 아침, 한 미군 병사가 런던의 군 기지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가 지프를 몰고 모퉁이를 막 돌아서 왔을 때 한 소년이 빵 가게 앞에서 코를 대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가게 안에서는 요리사가 빵을 굽고 있었던 것입니다. 병사는 차를 세우고 소년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소년은 요리사가 빵을 진열해 놓은 것을 보며 침을 꿀꺽 삼키고 있는데 병사는 소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저 빵 먹고 싶니? 그리고 그 병사는 소년의 대답을 듣지도 않고 안으로 들어가 빵을 사서는 소년에게 줍니다. 소년은 군인 아저씨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저씨는 하나님이신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소년이 군인 아저씨에게 했던 이 질문, 아저씨는 하나님이신가요? 이 말은 우리는 나누어 주면서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길 때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부모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기쁨은 자녀가 자신을 닮은 모습을 볼 때 이제 생긴다고 하지요. 나랑 똑같이 행동해. 물론 나쁜 점도 닮을 수 있습니다마는 좋은 점을 닮아갈 때 우리는 기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제 사역에 힘쓸 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구제는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제하는 거, 섬기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여러분, 왜 구제와 섬김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남을 사랑하는 마음을 소유했기에, 그리고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찼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그 은혜를 경험하시고 나누시는 우리 프라미스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이 아침에 구제사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제사역은 누구나 할 수 있으나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더 잘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을 잘 실천하게 하옵소서. 사랑이 없이도 구제사역과 헌금을 할 수 있지만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음을 알게 하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제사역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드릴 수 있을 만큼 기쁨과 자발적으로 참여케 하시고 이 사역을 통해 하나님을 닮아가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옵소서. 한 소년이 군인 아저씨에게 아저씨는 하나님이신가요? 라는 질문을 우리도 주위 사람들에게 듣게 하시고 나눔과 베품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 어려움은 일시적이며 곧 끝날 것임을 알게 하시고 모든 것이 전능자의 손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 믿음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며 건강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주여 세움 부르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